자, 우리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요성경 공부.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열 시대에 대해서 조금 나눴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누가 있었나, 분열 시대에 선지자들이 누가 있었나 우리가 좀 봤었죠.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자, 분열 시대에 선지자들. 자, 첫 번째 누가 있었을까? 오바댜. 자, 두 번째 요엘. 세 번째 같은 요시. 요바다. 아니. 요나. 그다음 아모스. 그다음 호세아. 그다음에 미가 7 이사야까지. 요 분열 시대는 딱 요 사람들이에요. 분열 시대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 이전인 거죠. 요 때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이죠. 포로 이전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누가 있었을까? 다니엘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있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있었죠. 또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 중에서도 에가가 있대죠. 에가가 이 시기에 써졌죠. 예.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누가 있었어요? 학개, 스가랴, 또 맞나요? 말라기? 맞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요 사람들 다 공부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제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 하고 책에 다 있어. 공부를 예습을 안 하니까 뭐. 예습을 안 하니 있는지도 모르지. 자,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공부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만 딱 봐도 그 선지자들이 어떤 시기에 있었다가 대충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다니엘 딱 보면 다니엘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 왕에 있는 누구 왕? 느부갓네살 왕의 밑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 설교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로 때 아무나 뽑지 않고 똑똑한 젊은 머리 좋은 애들을 뽑아가지고 어디서 키웠다? 왕궁에서 제가 키웠다 그랬죠. 왕궁에서 키우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들 걔네들 이름도 다 바꿔버렸다 그랬죠. 벨드사살 뭐 이름도 다 이게 바뀐 이름인가? 헷갈린다. 원래 이름이 아니지. 벨드사살이 바뀐 이름이고. 그렇지. 새 친구들. 누가 지금 누굴 가르치고 있지? 그러니까 개명 다 해버렸잖아요. 그 나라 왕으로 다 바꿔버리고, 아예 사상 자체도 다 바꿔버리고, 예. 그게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거고, 예. 포로 이후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었죠. 예.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예. 이때는 분열 시대 때 선지자들이에요. 분열 시대 때 선지자들. 그러면은 분열 시대 때 선지자들이면 어디예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 당시 망하기 직전에 망하지 않은 시점에 이제 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봐봐요. 이 분열 시대의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공의고. 네. 그쵸? 왜? 양쪽 다 그냥 왕들이 개판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 양쪽에다 분배시켜놓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돌아오면 산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근데 그렇게 했냐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뭐 하나도 없었고 잠깐만요. 그나마 남유다는 좀 있어가지고 그나마 어떻게 해요?
포로로 갔다가 다시 또 귀환해서 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바댜부터 우리 봅시다. 오바댜가 활동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에돔이죠. 자,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야? 에서의 후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의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고, 그렇죠. 이 둘은 어떻게 싸웠죠? 이 야곱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둘이서 이제 원수지간이 되고 싸우고 쌩 날리고 나중에 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싸워 가지고 이제 에서가 이제 화해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게 에서의 후손이 에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이게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에돔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는요, 이 에돔이라는 족속에게 뭐를 선포하냐면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어떤 메시지냐? 첫 번째, 교만의 메시지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오바댜 설교할 때 했었죠. 이 에돔의 교만이 뭐였어요? 에돔이 어디에 있었어요? 가파른 절벽에 성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성을 쌓아서 페트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성에서 아래를 내돌아보면서 밑에를 내돌아보면서 올라오지를 못해, 적들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성을 구축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최고다.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든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교만이다라는 거죠. 페트라의 피난처는 결국 페트라의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에돔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최고다. 나를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고 교만했다는 거죠. 그때 그때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늘의 별이라도 끌어내릴 것이다. 너의 교만으로 인해서 너희는 패망한다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오바댜가 에돔을 통한 메시지는 이거였죠. 첫 번째가 교만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결국 뭐예요? 형제 국가죠. 근데 에돔이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적국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이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적국의 편을 들었어요. 적국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침략당할 때 고난당한 이스라엘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다? 조롱했다. 멸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국에다가 넘긴. 아주 그냥 못된 짓 다 했죠.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까 이런 죄들이 다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뭐요? 하나님이 또 오바댜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코지한 거에 대한 심판은 너희가 또 다 받을 거라는 메시지를 드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교만은 망한다. 하나님 교만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교만은 결국 뭐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 따먹기 이전에 벌써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거를 따먹는 행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따먹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생각한 자체가 이미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의 행동으로 불순종과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난 다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인생 지금까지 살았어. 하나님 없이도 난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 없어지고 내 거밖에 모르고 오히려 남 괴롭히고 그렇게 해도 죄책감도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그 뭐죠? 예수님의 계명, 큰 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렇지.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형제 사랑인 거예요. 교만하니까 형제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하고 이어져요? 형제 사랑도 이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오바댜는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 뭐냐?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심판당한다는 거죠. 형제 사랑하지 않고 형제 괴롭히고 나쁘게 하는 것도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분열 선지자들의 아까 7명의 분열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뭐냐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너희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거거든요. 회개해. 돌이키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플러스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뭐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줄게.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줄게. 이거예요. 다 7명의 선지자들의 다 대부분의 메시지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다 얘기한다는 거죠. 공의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아요. 다 죽어. 니네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끝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섭게 얘기는 하되 그래도 니네들이 내 말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면 내가 7번에 7번도 용서하고 다 품어줄게 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누구예요? 요엘이죠. 두 번째 요엘 선지자입니다. 자, 요엘서는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오바댜는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한 장. 통독하기 가장 좋은 성경. 한 장.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요엘 선지자. 자, 요엘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뭐예요? 네. 메뚜기 떼 심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의 심판은요, 사실 요엘서만 나온 게 아니었죠. 바로의 재앙 중에 메뚜기 심판이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이 메뚜기를 재앙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도 황충이 올라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 황충도 같은 메뚜기 떼예요. 이 메뚜기 떼에 메뚜기의 메뚜기를 재앙으로 비유로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뚜기 떼가요, 여러분 엄청 무서워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농사가요 작살이 나버려요. 회생 불가능. 다 조사놔버려요. 그냥 모든 농작물을 싹 다 조사놔버려요. 이게 먹을 수도 없게 다 조사놔버려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고대 근동사회의 경제는 뭐예요? 예. 농사잖아요. 이 경제가 다 파괴버린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 메뚜기 재앙은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표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메뚜기 그런 재앙들이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하는 게 뭐예요?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이 임할 거니까 그러면 너희들 농사 다 작살나고 다 끝나버리고 경제도 다 끝나버리고 너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회개해라. 똑같은 메시지죠. 회개해라라고. 그러면서 뭔 얘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써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요. 항상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가 하나 있는 줄 아세요? 종말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뭐래요?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재림할 거다. 그래서 그게 종말적 메시지가 되잖아요. 예수님 곧 온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심판으로 다가온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너희들 다 어떻게 된다? 다 작살 나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이 얘기는 종말론적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메뚜기가 이거 다 작살내도, 이렇게 다 작살내도 누가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이거 다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뭘 해요? 환상 보고 어른들이 뭘 해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꾼다고 그러죠. 이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오순절에.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은요, 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전에 벌써 요엘서를 통해서 구약에 이미 벌써 다 예언이 돼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다 뭐예요? 예언, 환상, 꿈,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뭐예요? 아이 참나. 참나. 좀만 생각해보면 나올 게인데. 이게 다 성령의 은사잖아요. 예언의 은사, 꿈꾸는 은사, 뭐 환상의 은사. 다 이게 다 은사의 하나죠. 성령의 은사 줄 거를 이때 미리 예포하는 거죠. 성령은 다 이런 속성들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이 회개를요, 그냥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왕들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야? 옷을 집어 찢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죄를 뒤집어서. 그렇죠. 다 그 같은 계열인 거죠. 옷을 찢는다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찢은과 동시에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여러분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회개 안에서는요, 진짜 마음을 찢는 애통함과 비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감정적으로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정말 가슴이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의 회개가 있어야 다시 그 죄를 또 안 짓게 되는. 왜? 얼마나 회개할 때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지어지면 그걸 또 해야 되잖아.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역사도 봤지만 다윗이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죄의 열매의 고통은 다 겪었잖아요. 회개했죠. 자식이 죽고 자식이 어미를 범하고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오만상 그 얼마나 고통을 겪어요. 그 죄로 인해서. 네. 그러니 다윗이 그 이후에 또 그 바세바 또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잖아요. 하도 빡세게 그 고통을 겪고 나니까. 만약에 설렁설렁 했으면은 또 이제 조금 또 괜찮아지고 또 그러면 또 누구 또 목욕하는 거 하나 없나 또 슬프다 제2의 바세바 또 나올 수 있지. 그리고 또 죄 또 짓는 거지. 또 머리 써가지고 또 찌기고 나가 보내 찌기고 머리 자꾸 굴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요, 따끔하게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혼나는구나, 아픔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뜨거운 거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백날 말이 필요 없다고 한번 손 대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탁 대면 뜨거!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도 손 안 대. 오메.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가 말 안 해도 야 그거 뜨거운 거야 그러면 꼬랑댕이 내리고 바로 피하지. 왜? 지가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네, 여러분 뜨거운 맛 보기 전에 뜨거운 맛 보기 전에 정신 차리고 바짝 돌아오세요. 목사가 주일날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목사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지난 주일날도 음행 조심하라고 알고리즘 조심하라고 얘기해도 귀뚱으로 듣고 그냥 막 그러기나 말기나 또 보고 막 그러사 봐요. 그냥 나중에 이제 그래서 눈탱이 밤탱이 된 건 아니지만 나는 알고리즘에 찾아서 말씀밖에 없어. 그러니까 봐도 상관없어. 남자 이런 거 안 봐. 그러니까 우리 은정 씨님 그런 거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막 자꾸 보다 막 눈병 나가지고 눈 안 떠지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 지난번에 한 번 안 했나요? 제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뿌예. 한쪽 눈이 계속 뿌연 거예요. 한쪽 눈만. 당뇨가 있었잖아요. 당뇨가 있었는데 한쪽 눈이 뿌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마침 또 그때 의사 상담 정기 검진을 가져가지고 2세 의사였거든. 2세 의사. 완전 한국말 잘 못하는. 선생님 제가 요즘 오른쪽 눈이 갑자기 눈이 좀 뿌얘지기 시작하고 안 돌아오는데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당뇨는 백내장 5만 개 다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백내장 초기 증세니까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조심하세요. 발 자르고 눈 나가고 엄청나게 무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벌써부터 백내장 수술해야 돼. 당뇨 때문에 이게 나가지고 혼자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거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보고 막 의사는 1도 생각 안 하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안과 가서 빨리 검진 받으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뜨끔하는 거죠. 괜히 라면 먹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겁나 주워 먹었네. 또 그러면서 또 그때부터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다 끊고 또 막 이제는 또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는 막 그러면서 혼자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 다음날 교회 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눈을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눈이 왜 그래? 어제 검진 갔는데 백내장 초기 증세라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자. 눈병이네. 가서 약 넣으라고 그러더니 의사가 그러는데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백내장이야 지금. 아직 그거 올 때 안 됐다고. 당연히 아예 아니라고 가서 약 넣으라고 그래줘. 그래요? 그러고 집에 가지고 약딱 넣고 하루 적어놨더니 깨끗해. 그런 거예요. 뜨끔한 거지. 벌써 내가 이거 당뇨 조심 안 하고 막 주워 먹고 막 또 말 안 듣고 막 그러니까 또 뜨끔하니까 또 막 그때부터 또 닭가슴살 찾아서 또 시작하래.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래. 여러분 죄도 똑같아요. 죄도 똑같아. 긴장을 늦추고 어뜨거 안 하잖아요. 그럼 또 가요. 뭐 괜찮겠지. 항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늘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메시지는 지금 분열 시대의 메시지는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워닝이죠. 워닝, 경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사람이든 기계든요, 항상 갑작스럽게 오는 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워닝이 뜹니다. 그죠? 우리 몸이요 힘들면요 몸에서 신호가 와요. 갑자기 어디가 좀 불편하고 이렇게 자꾸 어지럽고, 나도 모르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몸이 힘든 소리를 낸다고 자꾸 평소엔 괜찮은데 자꾸 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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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몸이 신호는 내는 수. 그게 몸이 힘들다는 거죠. 몸이 지쳐간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빨리 약 먹고 쉬어야 돼요. 말 안 듣고 아유 괜찮아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픽 하고 쓰러졌어. 병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차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차가 뭐가 자꾸 뭐 불이 들어오고 킥킥킥 소리가 나고 뭐가 그런 건요, 정상적인 거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고,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이 괜찮아 뭐 그런 거 괜찮아 그러다가 나중에 타이어 다 갈아야 되고 뭐 부품 그냥 요 조그만한 부품 하나 갈으면 끝날 거를 그냥 이게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냉각수가 새 가지고요 물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자동차 계기에 온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에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 쓰고 계속 타잖아요. 그러면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갑자기 덜컥 서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거 왜 서지 그러면요 본넷에서 연기가 쫙 올라와요. 그러면요 차가 섰잖아요.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물이 엔진으로 들어가서 이 냉각 순환을 안 시켜주니까 엔진이 과열이 돼서 떡이 돼서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붙었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엔진을 통째로 다 가야 돼요. 견적이요. 냉각수가 새인 걸 빨리 발견하고 냉각수 펌프만 갈면 200불이면 끝날 거, 엔진이 들어붙잖아요. 4,000불이 들어요. 어떨 때는 그냥 차 폐차시키라 그래요. 중고값보다 엔진 가는 게 더 비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워닝이 올 때는요 대수롭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내 안에 주시는 워닝이 있다면요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치고 돌이키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고가 안 나고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자, 요나. 자,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반항. 뭐 고래가 안 나. 하나님 말씀이 반항이다. 고래. 응. 고래. 요나. 누둥그리 주자. 대부분 다 이제 요나를 생각하면 이거죠. 이거. 뭐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택해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니누웨로 가서 똑같이 뭐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심판. 다 공통적인 메시지잖아요. 근데 요나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불순종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가면서 배에서 자고 있죠. 배에서 자고 있을 때 뭐가 와요? 폭풍. 네, 우리 다 옛날에 애들한테 이야기해요. 폭풍이 와서 여기서 사람들이 짐을 갖다 버리기 시작하는데도 배가 계속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에서 누구를 갖다 버려요? 아니, 사람을 갖다 버리는데 뭐래요? 여기서 제비뽑기가 나오죠. 누가 걸려요? 요나 걸리죠. 그러니까 요나가 제비뽑기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죠. 아, 이거 하나님 말대로 안 했대요. 그래서 바다에 빠뜨렸더니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며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웩 하고 뱉어내가지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가는데 기분 좋게 가요? 아니면 짜증나서 가요? 계속 짜증나는 거야. 요나의 인생은 계속 짜증의 연속이에요. 여 들어가가지고는 또 살리달라고 또 3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살리주러 했더니만 또 감사함으로 가는 게 어떻게 해? 또 짜증나가지고 니느웨 가서 어떻게 해요? 다 뒤져불어요. 회개하라면 다 뒤져불어요. 그것도 회개하라 다 뒤져부른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회개하라면 다 뒤져불어요. 회개하든지 말든지 뒤져불든지 말든지 하고 이제 가버렸지. 그랬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귓속말로 속삭이는 소리에 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심지어 개새끼 소새끼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해버렸어. 와, 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요나서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는 이게 아니고 요나가 이어기 들어가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 물에 뭐 제비뽑기 이거 다 아니에요. 가장 핵심 스토리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뭐야? 니느웨가 회개했더니 어떻게? 받았다. 작은 소리에도 진짜 들리지도 않는 찌끄러기만한 소리에도 그거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할렐루야. 그 소리, 그 워닝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온 왕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소새끼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품어주시고 복주시고 받아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요나 고래 들어간 것만 생각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바라신다는 거죠. 아까 요엘서도 있어요. 마음을 찢는 회개.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록 요나가 진심으로 경고를 하지 않고 대충 해도 그 대충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게 특징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요? 요나가 햇볕에 박넝쿨이 이렇게 가니까 요나 대머리인 건 아시죠? 요나 대머리. 무슨 유치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햇빛이 이렇게 쬐니까 여기 이렇게 박넝쿨이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을 막아주니까 요나가 이렇게 해피해가지고 시원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가지고 이걸 다 먹었어. 그랬더니 요나가 승질이 나빴네. 그래서 하나님 막 불평하죠. 막 짜증을 내잖아요. 예.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요나에게 요나야 박넝쿨 네가 심었냐? 박넝쿨 네가 심었어? 아니요. 박넝쿨 내가 심었거든? 근데 내 맘이지. 근데 너는 왜 나한테 불평해?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 없어졌다고 네 햇빛 받는다고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내 백성인 니느웨 백성은 나는 안 귀하겠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들의 풀도 잎이 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찮은 나무 덩쿨보다도 너희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니느웨 이방 족속이죠.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도 다 품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렇죠.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굳이 저 미개한 족속들, 니느웨 족속들 굳이 뭐 예수 안 믿으면 어때요? 저 짐승 같은 것들 그냥 다 죽어버리게 하고 우리만 잘 살면 되지요. 하나님 우리만 축복받고 잘 살면 되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시켰을 때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그 미개한 족속이라도 그들도 어떻게 해요? 박넝쿨보다도 귀한 내 새끼 내 백성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강한 거예요. 요나는 요나식으로 생각한 거죠. 아, 니느웨 족속들 저런 미개한 족속들 저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니느웨는 후진 사람들이고 저런 것들 굳이 뭐 예수 안 전해도 된다. 저렇게 살다 죽어도 돼.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복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남녀, 존귀 다 필요 없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 사랑 안에는요. 모든 것을 다 품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난하나 부자나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다 형제 자매요 하나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건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부자든 누구든 다 교회에다 다 돈을 갖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공평하게 나눠주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모스. 자, 아모스는 언제 활동했던 시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면 북이스라엘 족이죠. 북이스라엘 족이. 예. 아모스 역시도 똑같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심판 메시지. 근데 아모스는 좀 특이하게 뭐를 주로 좀 얘기했냐면은 이 아모스는 사회주의에 좀 가까워요. 사회주의에 가깝다는 건 뭐예요? 부자들의 횡포. 부자들의 어떤 그 갑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억압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좀 퍼부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세게 얘기했죠. 이거 똑같은 거죠.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아까 우리 요나서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죠. 요나서. 뭐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네, 똑같은 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도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부자들과 이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 형제 사랑과 이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 결과는 뭐야? 마지막은 뭐예요? 돌아오면 뭐한다? 복 받는다. 은혜가 이엠만한다. 이게 이제 항상 결론적으로 같은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호세아. 호세아 말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한번 했었죠. 호세아 역시도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그죠? 고멜과 결혼함으로써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준 거죠. 네. 하나님 일부러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해요. 결혼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멜은 결국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계속 배신하고 고멜이 나중에 창녀 그런 집단에 끌려갔을 때도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오죠. 얼마 주고? 은 30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사오죠. 이 은 30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리는 것을 상징하고, 바로 호세아서도 똑같은 거죠. 여기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자, 미가. 미가도 남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인데, 미가는 지도층에 대한 부패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지도층 부패에 대한 거. 특히 남유다의 지도자들 문제. 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서 결국 똑같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멸망한다. 그리고 미가에서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 예언합니다. 예. 5장 2절에요. 예.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 평화의 시대.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미가의 가장 핵심 성경 구절이 뭐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라고 미가 6장 8절에 나오죠. 이게 메인 메시지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자, 이사야는 어디에 있던 선지자예요? 남유다에 있던 선지자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어요. 이사야도 똑같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지난번에 제가 구속사로 바라보는 이사야서 한번 설교했던 게 기억나시죠? 이사야는 유난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말씀이 많이 들어있죠. 예언적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사야서도 똑같이 뭐냐? 이방인도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 열방을 구원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어떤 얘기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된다는 거. 회복된다는 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의 주체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심판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생활하지만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사야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메시아 예언하는, 너무 기가 막히게 예언하는 거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이만하며 53장 말씀 유명한 거. 그렇죠?
예. 그리고 65장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예언하는 거죠. 분열 시대 왕국의 점수. 자,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 있었어요? 19명 있었어요. 선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놈도 없었다는 거죠. 한 놈도 없었어요. 예. 예, 참.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아수르에게 완전 멸망이죠. 여기는. 자, 남유다 총 몇 명? 20명이에요. 20명 중에 선한 왕 사실은 8명이라고 좀 넣었는데 억지로 조금 해가 또 지금 넣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나마 후한 점수 줘서 8명이야.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3명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또 뒤에 가서 또 하다하고 한 놈들이거든. 초반에 조금 한 것도 다 쳐줘서 그런 거야. 예. 나쁜 왕 12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17이나 그나마 있죠. 그래서 그나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포로 다시 회복되죠. 여기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야. 그 오죽하면은 롯에게 그렇죠. 롯에게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안 망하게 했겠는데 10명 했는데 한 명만 있어도 안 망하게 돼 있는데 한 명도 없어서 결국은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맥시멈 진짜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참기는 참되 마지막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참으심을 우리가 테스트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참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돼요? 여기까지도 돼요? 그 가다 꼴밤 되게 세게 한 대 맞네. 빵 한 대 맞고 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분열 시대의 왕국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뭐냐? 하나님은 무섭게 혼내시죠. 예. 무섭게 혼내셔요. 예. 옛날 우리 경상도 아버지들은 다 하지만 경상도 아버지들은 말도 없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밥 먹을 때도 말 안 해. 밥 티거리 그 남기 쌌고 다 패찌가 막다 마. 밥 대가리 하나도 못 남겨 막 깨끗이 먹어야 돼. 딴 말 안 하다가도 밥 먹으라. 잡수다가 거의 다 잡수고는 이렇게 쓱 한번 보더니 밥 대가리 누가 남겼노? 이것들이 막 뭐 엄청 무서워요. 다 그래. 경상도 아버지들은 다 말은 없어. 그래도 무섭게 하지만 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잘못했습니다. 가만 됐다 가만 조심해라. 끝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왜? 잘못했다 하면 돼. 근데 말 안 하면 막 죽는 게야. 막 죽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 동생하고 저하고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둘 다 잘못을 해서 갖고 와 종아리 대 종아리 맞잖아요. 그러면은 저는요 한 대 딱 맞잖아요.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그러면 좀 나가 있어. 제 동생은요 경상도 말로 아그망대기가 씌어가지고 끝까지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10대 20대 다 두드려 맞고 결국은 나중에 두드려 맞고 잘못했다 고집 피우다가 말라 그냥 한 대 맞고 끝나야지 20대씩 두드려 맞아. 어차피 잘못했다 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하나님이 경고 주실 때 하나님이 워닝 주실 때는 10대 맞지 말고 한 대도 맞지 말고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나지 마요. 아니 혼은 나겠지. 그러나 두드려 맞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그러면 하나님 오여 걔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열시대 왕들과 왕국들을 보면서 참 씁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점수를 매겨보니 참 개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점수.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낮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였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셔서 살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점수는 정말 부끄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점수일지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과 악함을 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